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함이 소망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딸과 아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한 뱃속에서 난 아이들이지만 성교를 넘어 둘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저희 내외는 이 같은 사실을 일찌감치 알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모래 갔습니다. 그리고 모래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거들떠도 뭐고 그냥 반대 방향으로 뛰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같으면서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돈에 대한 관심사도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 돈 얘기하니까 귀 기울여 주세요. 저희 딸은 어렸을 때 1불을 쥐어주건 100불을 쥐어주건 그 반응의 차이가 없었어요. 1불을 쥐어줘도 뭐 100불을 쥐어줘도.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돈 준다고 하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찌푸린 인상을 하고 있다가도 돈 준다고 하면 천사 같은 미소를 짓는 아이가 되었어요. 반면 저희 아들은 어렸을 때 그 작은 손에다가 돈을 쥐어주면 그 돈을 가지고 반드시 가게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 가게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물건이 무엇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돈 준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트랜잭션을 해서 뭔가를 얻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작은 손에 돈을 들고 눈을 휘둥그게 크게 뜨고 가게를 막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 이제 집에 가자 했는데 아직도 본인이 사고 싶은 물건을 고르지 못할 시에는 마음이 매우 조급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집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 관리하는 법을 좀 가르쳐주고 돈에 대한 소중함 또한 가르쳐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 언제 써야 하는지, 언제 쓰지 말고 참아야 하는지, 언제 모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왜 참고 모아야 하는지 더 큰 목적을 위해 참아보라고 이렇게 타이르기도 하고 가르쳐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고자 하는 그 충동이 너무 강했나 봐요. 그래서 쉽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해봤어요. 자꾸 돈 써서 작은 것, 별로 좋지 않은 것 그런 물건 사지 말고 좀 참았다가 돈을 모아서 네가 정말 원하는 걸 사는 것이 어떻겠니? 라는 질문을 했어요. 어, 그런데 어느 순간 본인이 이 말을, 이 컨셉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는데 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일정하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모아야 된다는 그거 인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뭐 사고 싶은 충동이 넘쳐나서 그냥 뭐 아무거나 사오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는 것은 기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생활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해서 아시지만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나한테도 그러고 나도 안 하는데 내가 남들한테 하라고 한다고 그들이 하겠어요? 안 하죠.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합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잘 아냐고요? 뭐냐면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저 또한 믿음대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렇게 노력을 할 때마다, 아이고, 넌 그럼 그렇지. 너는 이렇게, 이것이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런 말들을 주구장창 널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 뭐, 어, 듣는 것을 막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구절인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예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17절이 키포인트예요. 저는 이것을 저의 삶의 verse라고, 삶의 요절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돌아온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사례가 무엇인지 아세요?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때. 방탕한 삶을 하지 말라고 한 사람도 없었지만 본인이 원하는 삶을 다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삶이 옳은 삶이 아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아버지 앞에서 죄된 삶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방향 전환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도 잘하지 못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왜 저런 식이야? 왜 저런 말을 해? 왜 저런 삶을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기다려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신학적인 말로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어떤 표현을 하는지 아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이것을 번역해 말하자면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화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혹은 행위를 성화라고 해요.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믿음 생활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성화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그 목적이, 삶의 목적이 거룩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거룩함이 소망이라고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교훈을 저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베드로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물론 제가 화면으로 이렇게 본문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앞에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것을 펼쳐보면서 한번 바라보면서 귀로는 말씀을 또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 제목에 대해 의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해요. 그렇죠?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하라 계속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말하잖아요. 이 거룩함의 정의가 뭐예요? 그 전에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선 너희를 부르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우리 거룩이라는 말 자주 쓰는데 그 뜻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아시겠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야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완전함이, 그의 선하심이, 그의 의로우심이 등등이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다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달라야 된다. 여기 사도 베드로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 혹은 19장에 있는 말씀을 응용해서 기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주 오래전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어딘가는 무언가는 다르기를 바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구별되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다른 모습, 하나님의 선민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세속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셨죠. 심판하셨죠. 자,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구별된 삶, 이 다른 삶을 주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명하고 계세요. 주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맞습니까? 이 말을 버클리라는 제가 좋아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였어요. 거룩하다는 뜻의 단어는 하기오스인데 기본형의 의미는 다르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기오스인 것은 그것이 다른 건물들과 다르기 때문이며 안식일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날들과 다르기 때문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여 살아야 하는 것은 결국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같으면서도 달라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가 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외계인처럼 모습이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내면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삶의 목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거룩한 삶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은 당시 옷차림을 상상하게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남녀 할 것 없이 한복 위에 긴 외투를 입어
품위를 지키며 행동을 이렇게 천천히 하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 헬라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긴 뭐 커튼 같은 거, 리넨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천천히 하게 그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허리에는 띠를 메고 있었는데 만약에 급한 상황에서 아니면 중요한 상황에 빨리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걷어붙이기 위해서 짧게 만들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메었다고 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허리에 동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오고 난 후에 예배가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냥 이제 또 한 주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아야지라는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드리고 나서 예배에서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음대로 살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 걷어붙이고 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그리고 근신하지 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 할 때 쓰는 네포라는 헬라어를 인용해서 하는 말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늘 경계하고 방심하지 말며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제목에 말하고 있죠. 거룩하기 위해.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위해 그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신 바짝 안 차려도 돼요. 긴장 안 해도 돼요. 경계 안 해도 돼요. 주를 믿는 자들은 해야 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 다른 삶을 거룩한 삶이라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알지 못할 때, 즉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았을 때처럼 살지 말고 사욕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도 뭐예요? 다르게 살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향하면서 예전 삶을 똑같이 살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다르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17절을 한번 이제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에 대해 에스브레이라는 그 주석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오직 자신들의 최선을 바라시는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아버지가 최선의 아버지라면,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이 자신들로부터 최선을 요구하시는 심판이시기도 하신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최상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최고의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우리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죠. 공평하신 분을 어떻게 말하십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공평하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최고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너가 최고라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 기대에 분발해서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말은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살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존경스러워가지고 그냥 다가가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분명 두려움과 경외심은 다른 것입니다. 두려움은 말 그대로 벌받지 않으려고 행동하는 것이지만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심을 다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말로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오? 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십니까?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런 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분이 보고 있는데, 옆에 계신데, 그런 행동을 보이실 수가 있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 잊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야 하는 이유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상기를 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이 또한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이제 18절로 21절을 함께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했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은이나 이런 금은 보화 같은 것을 매우 제일 중요한 거라고,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9절부터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라고 해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 은과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20절을 보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은과 금과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실 때 그 계획을 해초 보셨다부터 하셨다는 말이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 놓고 사람이 타락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대체 그러니까 react를 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할 것을 계획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저와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면서 미리 우리가 부족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 계획 속에 함께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니까 22절로 말하게 되는데 결국 그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진리를 순종하게 함으로써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것의 제일 좋은 방법이 서로를 향해 사랑을 주고받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로 25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응용하며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계속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을 언급하고 있죠. 왜 이 같은 말을 합니까? 결국에는 주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 다른 것이 거룩함. 그리고 주를 믿는 자들은 이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그러는 것처럼 세상에는 이렇게 돈을 주면 그러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눈 보기에 참 좋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방앗간에 새가 어떻게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로 그 또한 다른 거죠. 나그네로 산다는 거. 내가 집이 있는데도 왜 나그네로 살아야 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또한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했어요. 그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으로 이어지죠.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현혹하기 위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이상의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주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그것이 무엇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가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좋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다 우리 아들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세상의 부귀를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모세라고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윗이라고 그렇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 모두 참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 참았습니까? 참아도 될 만한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취하기로 그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해 그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깊이 두들기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깨달음으로 멈추지 마시고 삶으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